20장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8페이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8페이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함을 회복하라. 거룩함을 회복하라. 여러분,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혹시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가보신 분 있어요? 가보신 분? 예, 없으시네요. 예,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날 잡아서 가야 되겠네요. 뉴질랜드. 예. 자, 여러분, 뉴질랜드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아름다운 자연, 깨끗한 공기, 양들이 뛰어노는 초원, 여행 가고 싶은 나라로 유명하죠. 자, 그런데 뉴질랜드가 한때 기독교 강국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뉴질랜드는요, 선교사를 세계 곳곳으로 보내던 나라였습니다. 주일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다 모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쳤고 정치인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연설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스스로를 기독교 국가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뉴질랜드는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2023년 인구조사 결과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종교 없음이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절반이 넘었다는 거예요. 50% 이상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답한 비율은 고작 32%밖에 안 돼요. 100년 전에는 9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답했던 나라가 이제는 3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교회 건물이 있고 십자가도 서 있지만 실제 신앙의 힘, 선교의 능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전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대규모 박해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공산당이 집권했습니까? 아니에요. 뉴질랜드는 평화롭고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가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 지금부터 13년 전이죠. 2013년 뉴질랜드 의회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 과정에서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일부 교회는요, 침묵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욕먹기 싫어, 아무 얘기하지 말자. 일부 교회는요, 타협을 했어요.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도 인정해야지. 또 일부 교회는요, 이 문제 때문에 분열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 문제 때문에 싸운 거예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교회는 사회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등불이 아니라 그냥 많은 의견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뉴질랜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그냥 세속 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뉴질랜드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가 거룩함을 포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셋째,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가? 자, 그럼 한때 기독교 강국이었던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 뉴질랜드는요, 마을마다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주일이면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모두가 다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정치인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이라는 게 이게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이혼은 극히 드물었고 혼전 동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었고요, 동성애는 아예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뉴질랜드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1960년대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학교에서 성경이 사라집니다. 종교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공교육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못 가르치면 집에서라도 가르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미디어와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영화, TV, 음악에서 기독교 가치가 조롱받기 시작한 거예요. 순결이라는 것은 구식이 되었고, 혼전 동거는 자유로운 선택이 되었고, 이혼은 개인의 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아니 문화가 그렇게 갔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셋째, 뉴질랜드의 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에 동성애 비범죄화 법안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더 이상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그런 법입니다. 교회 일부는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압력에 밀리게 된 거예요.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들 어쩌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이 뉴질랜드 의회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성적 지향을 인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이 결혼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때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일부 보수적인 교회들은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만 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던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느냐,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은 거예요. 괜히 우리가 말했다가 교회가 혐오 집단으로 찍히면 어떡해, 그리고 입을 닫았습니다. 일부 진보적인 교회들은요, 아예 찬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은 사랑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2013년 4월 17일 날 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뉴질랜드 의회에서 통과하게 돼요. 의회 안에서 막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13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어요. 자, 그날 교회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단순한 법적 싸움에서 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목소리를 잃게 된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10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통계를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파란색 그래프가 있고 주황색 그래프가 있는데, 이 파란색 그래프는요, 기독교인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자, 2013년 기독교인 비율이 48%,
2018년 기독교인 비율이 37%, 그리고 2023년 기독교인 비율이 32%. 10년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버렸습니다. 자, 주황색 그래프가 종교 없음이라는 그래프인데, 자, 종교 없음은요 2013년에 42%, 2018년에 48%, 2023년에는요 52%, 점점 더 늘어납니다. 종교 없음이 과반수를 넘은 거예요. 한 뉴질랜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침묵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죄 문제 앞에서 조용해지는 순간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뉴질랜드에서 벌어졌을까요? 첫째, 교회 안에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동성애가 죄인가 아닌가? 이 질문 앞에서 교회가 둘로 나뉘게 돼요. 어떤 교회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누가 떠났을까요? 젊은이들이 떠난 거예요. 구시대적이고 혐오적인 교회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보수적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성경을 버린 교회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과는요, 양쪽 다 약해졌어요. 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목회자에게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말하면서 왜 동성애자들을 차별합니까? 성경이 2000년 전 책인데 왜 그걸 지금도 그대로 믿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답을 청년들에게 주지를 못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그렇게 믿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젊은이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죠. 결과는 대규모 이탈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에서 종교 없음이 무려 72%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세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잃게 된 거예요. 한때 뉴질랜드에서 교회는요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건 옳습니다 또는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회가 교회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성결혼 문제에서 교회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사회가 그때부터 교회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교회도 의견이 갈리는데 왜 우리가 교회 말을 들어야 해? 이제 뉴질랜드에서 교회는요 단지 많은 단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등대가 아니라 그냥 종교 단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선교의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때 뉴질랜드는요 선교사를 많이 보내던 나라였어요. 태평양 섬 나라들, 아시아,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뉴질랜드 목회자가 이렇게 한탄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선교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거룩함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이 뭐예요? 이렇게 뿔테 안경 끼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거룩함입니까? 아니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이 이건 괜찮아 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죄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맞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거룩함이에요.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거룩함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한 후에야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0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별된 백성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뉴질랜드 교회 실패가 뭐였습니까? 거룩함을 포기한 거죠. 세상이 동성애를 인정하니까 우리도 인정하자. 세상이 결혼의 정의를 바꾸니까 우리도 받아들이자. 세상이 우리를 혐오 집단이라고 부르니까 차라리 조용히 있자. 이게 바로 거룩함의 포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겁니다.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회개와 눈물이 없습니다. 설교는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인 줄 믿습니다. 좀 거룩하면 살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욕을 먹어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도 외로워도 왕따를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거룩함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잃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놀라운 나라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었죠. 전 세계 선교사 파송수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선교사를 다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뉴질랜드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아직 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계속 압력이 커지고 있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법안이 발의되는 시도가 있어요. 미디어와 문화는요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 보십시오. 예능 프로그램 봐요. 동성애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그렇게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어떤 교육하는지 아십니까? 성평등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성평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마다 한국교회는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 우리 괜히 말하면 욕먹어. 교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보이면 안 돼. 요즘 젊은이들 떠날까봐 야,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뉴질랜드 교회가 했던 말과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십시오.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18세에서 29세 청년 중에서
여러분 종교 없음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72%입니다. 72%가 종교 없음. 여러분 누구랑 똑같아요? 뉴질랜드 청년층과 똑같은 수치죠. 한국 전체 인구에서 종교 없음은 이미 50%를 넘었습니다. 교회 출석률은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대형 교회는 여전히 있지만 대형 교회들도 심지어 다음 세대들이 급격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뉴질랜드의 10년 전 모습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한 한국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뉴질랜드보다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이미 일어난 일을 미리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처럼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화면 보시면서 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첫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지킬 것인가? 세상에 맞출 것인가? 여러분, 세상이 동성애는 괜찮아 라고 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면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그건 죄요 라고 말을 해야 할 겁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둘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욕을 먹더라도 진리를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어때요? 욕 먹습니다. 뭐라고 욕 먹어요? 아이고 저 교회들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완전 혐오 집단이야. 구시대적 차별주의자, 개덕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욕하죠. 그러해도 여러분 말할 겁니까? 아니면 조용히 있을 겁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셋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진리로 무장시킬 것인가? 세상에 맡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실 겁니까? 왜 동성애가 죄인지를, 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인지, 왜 거룩함이 중요한지, 아니면 뭐 자녀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라면서 방치할 겁니까? 뉴질랜드 목회자들이 지금 후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침묵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는 분명한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후회를 미리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수아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기적이 먼저입니까? 거룩함이 먼저입니까? 거룩함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거룩함 다음에 기적이 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어떤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까? 자, 첫째 따라해 보실까요? 개인의 거룩함. 하나님, 제 삶을 성결하게 하소서.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성결하게 살아갑시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구별되게 살아갑시다. 아멘. 내 생활,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내 관계, 모든 것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의 거룩함.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과 성경의 가치를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니까 이건 예수 믿는 부모가 아니야. 여러분,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가정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까? 셋째,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의 거룩함.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죄 앞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은 죄라고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도, 손해를 봐도,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떤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의 거룩함.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거룩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죄를 합법화하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도록 세워지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모든 시도가 중단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떠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돌아가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뉴질랜드 교회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함의 길을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 세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지킬 것인가? 세상에 맞출 것인가? 욕을 먹더라도 진리를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진리로 무장시킬 것인가? 세상에 맡길 것인가? 자, 다음으로 어떤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네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개인의 거룩함, 가정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 나라의 거룩함. 오늘 이 거룩함을 꼭 회복하셔서 저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이 거룩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질랜드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진리 앞에 침묵했으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알아.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개인, 가정, 교회, 나라에까지 진정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왜 뉴질랜드 교회가 기독교 강국이었던 그 교회들이 왜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 앞에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올바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 강국이었던 뉴질랜드 교회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 들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가 뉴질랜드 교회와 같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진정한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갈 줄 믿사오니, 오늘 이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뉴질랜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때 주님의 복음으로 뜨거웠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뉴질랜드 교회에 다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떠난 양들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뉴질랜드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편안함 속에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 우리 가정만큼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인기보다 진리를, 안전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죄를 죄라 부르는 용기를 주시고, 세상이 욕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이 죄를 합법화하는 길로 가지 않게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뉴질랜드의 어제가 우리의 내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진리를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새기며 이 찬양 같이 주님께 서로 교제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우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우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